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아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다고 했어요. 바로는 그 모든 일들을 가장 완전하게 해낼 적임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총리로 삼고자 했죠.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알아보고 인정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가 했죠. 오늘날의 총리와 그 당시 애굽에서의 총리의 권력이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선출직으로 임명된 총리도 물론 그 권력이 막강하지만 당시 애굽 같은 왕권 국가에서 왕이 세운 총리는 곧 왕의 대리인과 같았죠. 총리가 말하면 그것이 곧 왕의 명령이었고 곧 법이었습니다. 요셉의 손에는 왕의 인장반지가 끼워졌습니다. 그 인장반지란 옥새 반지죠. 모든 법을 제정한 후에 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용도였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이죠.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인장반지를 빼어주었다는 것은 요셉이 곧 그 나라의 법이라는 의미죠. 요셉에게서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고운 모시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목에는 금사슬을 걸었습니다. 제국의 서열 2위 세단 마차를 지급했습니다. 바로의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엎드리라고 소리를 치자 모두가 요셉에게 엎드려 복종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큰 성공을 했고 출세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출세를 한 것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보답으로 주신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인생 성공을 하게 하셨더라 라고 읽는다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극장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성경 읽기가 될 뿐이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요셉처럼 큰 꿈을 품고 인내했더니 유력한 사람 되었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었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쪽으로 요셉의 삶을 본받고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요셉의 삶이 불행 끝 행복 시작된 것 같고 고생 끝 성공 시작인 것처럼 보이나 실은 요셉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에도 지하 구덩이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고운 옷을 입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었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제서야 유력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순간을 살아온 요셉은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유력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물론 총리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싶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다 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다윗과도 닮았죠. 다윗도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나 또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때로 성령님은 일방적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감동시키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그 능력에 이끌려 살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성령님은 동시에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오시고 임재하시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마음에 임재해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말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택함을 받아 신들려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 삶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반응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그 말씀과 뜻에 따라 삶으로 고백하며 실천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서만이 아니라 요셉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삶으로 믿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믿는 자의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것만이 아니죠. 요셉처럼 세상에서 유력한 셀럽 크리스천이 되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성공의 기준이 있다면 요셉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삶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일상을 하루씩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니, 매일 하루 성공의 목표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만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때로는 낮은 곳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은 곳에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옷을 입히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옷을 입히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차를 타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비행기를 타게 하실 때도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이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성공이고 승리하는 삶이죠. 승리란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요셉은 고난 중에도 승리했고 총리가 되어서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오늘 그 승리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향해 매일을 그렇게 시작하고 끝맺게 하옵소서. 요셉이 취한 그 복된 승리를 오늘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